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33장 오늘 11절이 본문입니다. 홍해 가를 떠나 신광야에 진을 치고.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바울 서신에 이런 인사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필요한 것 중에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임을 말씀하셨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영혼을 적실 때에 평안하고 강건하고 담대하고 소망 중에 살 수 있음을 바울이 체험했고, 체험한 말씀을 그가 또 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거듭나셨지요?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드렸지요? 라암셋을 떠나 홍해를 건너셨지요? 그러면 그 주님의 평안과 강건케 하신 은총이 늘 함께 하시도록 여러분이 무시로 깨어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고 말씀으로 인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광야 진 시리즈에서 신광야입니다. 신광야를 오늘 묵상할 때에 또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를 하나님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지난 주간에 사시면서 어떤 분은 하는 일마다 잘 돼서 근심 걱정 없이 즐겁게 일어나자마자 찬양하고 춤추고 차에서 오면서 막 흥얼거리고 이렇게 예배당에 오신 분도 있을 수 있고, 하는 일마다 안 돼가지고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내가 직분자니까 교회는 나가야 되겠고 그리스도이니까 나가야 되겠고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주일이니까 나가야지 이렇게 나온 사람도 혹 한 명이라도 있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저는 그 한 분을 위해서 이 찬양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예수께로 오라, 다 예수께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저는 지난 한 주간에도 눈물 흘리고 좌절하고 하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그를 회복시키고 복음으로 치유하기 위하여 많은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오늘 눈물 없이 고통 없이 기쁨으로 주님 앞에 올 수 있었던 분들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데도 그래도 주님 앞에 나가서 내 짐을 내려놓고 예수님 다시 만나서 내 인생을 회복하길 원해서 오신 분도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쨌든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영혼의 순례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한 곳에 머무르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천성을 향하여 가는 나그네 순례자인데, 그 천국을 가는 과정에 인생은 전부 광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광야 시리즈를 묵상하는 이유도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으로 말하면 거듭난 이후에 애굽을 떠나 홍해를 건넌 다음에 천국의 모형인 가나안으로 갈 때 6개의 큰 광야가 있는 시나이 반도를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를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성도들이 가는 광야 교회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광야를 잘 묵상하면서 말씀 때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꼭 예수님을 만나게 하심으로 모든 광야를 돌파하고 천국에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꼭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신부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렇게 믿으면 여러분의 영혼이 흡족하고 기쁘고 행복하십니까? 그를 거듭난 사람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은 우리가 신광야를 묵상할 때에 먼저 지난주에 우리가 홍해 가에서를 묵상했습니다. 홍해는 갈대 바다라는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갈대 바다를 우리가 묵상할 때에 두 가지를 핵심적으로 묵상했습니다. 복음을 위해 살아가다가 어려움 만났을 때 동역자도 바울도 버리고 도망갔던, 세상의 즐거움을 위해서 가버렸던 데마처럼 흔들리는 신앙의 갈대 같은 인생을 살 것인가, 아니면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돌에 맞아서 순교하는 순간에도 돌로 자기를 치는 사람들을 위해 용서하는 기도를 하고 예수님께 영혼을 맡기고 마지막 한 호흡까지도 믿음 안에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던 스데반 집사님처럼 살 것인가, 이렇게 우리가 핵심적으로 지난주 갈대 바다를 묵상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말씀 묵상하고 살아가면서 흔들릴 수 있는 많은 상황 속에서 스데반의 믿음을 지켰기를 소망합니다. 헛그러지 못하였을지라도 오늘 다시 주께 나와서 다시 그 반석 위에 우리를 주님이 세워주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여정을 살았다면 또 다른 광야에 대해서, 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신광야입니다. 신이라고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된 이 말은 그 뜻이 원래 가시잡목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가시잡목, 가시가 많은 나무, 이렇게 쉽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줘 보실래요? 저희가 시나이 반도를 순례했을 때에 그 여기 신광야에 갔을 때에 우리라고 말하면은 아카시아 나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저 그림에 나와 있는 것은 아주 좋은 것, 잘 보이는 것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려고 띄워놓은 겁니다. 저기 이제 많은 이 광야에 이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저거는 우기 때 아마도 물이 많이 있는 곳인 그 주변에서 촬영한 것 같아요. 저런 지역은 시내 광야에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잘못 보여준 거예요. 그런 사진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센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광야를 이 출애굽 루트를 갔을 때도 다 저런 광야입니다. 저런 광야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저거를 성경에서는 출애굽기 25장 26장에서는 조각목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조각목. 영어 성경에는 아카시아로 되어 있죠. 그런데 이게 가시가 얼마나 세고 억세고 큰지 모릅니다. 우리나라 아카시아 나무는 여러분이 아신 것처럼 봄이 되면은 얼마나 아름다운 향기를 뿜고 이파리도 얼마나 참 풍성합니까? 그런데 저 사막의 아카시아 나무는 이파리가 아주 작고 마른 것처럼 우리가 보는 아카시아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대신 가시가 크고 단단하고 아주 날카롭게 가시들이 많이 나 있는 게 저 광야에 있는 시띠나무라고도 불리는 나무, 시띠나무, 아카시아 나무, 그리고 조각목, 이렇게 세 가지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저 광야를 신광야, 이 가시덤불이 있는 광야라고 불렀을까요? 그 모든 성경의 이름의 지명의 배경에는 어떤 사건이 있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저 광야에는 저 가시나무가, 시띠나무가 있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가시나무, 가시, 엉겅퀴라고 하는 성경의 기원을 찾아가 보면 창세기 3장 18절에 맨 먼저 가시나무, 가시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가시의 근원이, 출발지가, 원천이 어딘가 하면 창세기 3장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언제부터 생겼는가 하면 하나님이 맨 처음에 에덴 동산을 창조하실 때는 가시, 엉겅퀴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마귀의 말을 따른 이후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한 이후에 하나님이 형벌로, 죄에 대한 대가로 주신 것 중에 하나가 땅에는 가시와 엉겅퀴가 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농사를 짓고 땅을 흘려야지 먹고 살게끔 죄의 징벌을 받았는데, 땅을 일구려면 가시에 찔리기도 하고 가시를 다 이렇게 걷어내고 하는 수고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죄에 대한 대가입니다. 우리 인류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해서 죄의 문제로부터, 고통의 문제로부터 해결받지 못하고 늘 광야를 만나는 것은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그 광야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소망을 부어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 가시와 세상에서 만나는 엉겅퀴들을 통해서 우리를 더 거룩하게 하고 정금같이 순금같이 만들어서 주님이 쓰심의 선한 그릇으로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가시라고 하는 것, 가시덤불과 엉겅퀴라고 하는 것은 죄 때문에 온 것이라고 창세기 3장 18절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땅을 얘기할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먼지, 티끌, 더스트 이런 흙을 말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영적인 의미에서는 항상 땅은 우리의 영혼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비유를 많이 드셨는데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밭을 네 가지로 예수님이 비유하셨습니다. 길가와 같고 돌짝밭 같고 가시덤불, 가시떨기와 같고 옥토와 같은 사람의 마음이 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씨앗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뿌릴 때에 이 가시 같은 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염려가 너무나 많아가지고 이 말씀이 자라지 못하도록 가시가 자꾸 찔러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예수님이 가시떨기를 영적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신광야에 나와 있는 아카시아에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실 때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거룩하고 순결하고 사랑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으로 충만한 이 형상으로 지어주셨는데, 우리가 타락하고 또 거듭난 이후에도 말씀에 순종 안 하고 살아갈 때는 자꾸 우리의 마음의 밭에도 여러분, 신광야 같은 가시덤불이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고 자랄 때부터 가정에서, 역기능적인 가정에서 부모님에게 배우고 또 이웃에게 보이고, 더구나 어떤 경우에는 학교에서도 폭력적인 선생님에게 잘못된 것을 우리가 어렸을 때 많이 경험하고, 그래서 많은 가시가 우리 안에 자라있고 나도 모르게 이 가시가 또 나타나서 다른 사람을 찌르고, 이렇게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어제 우리 장로님, 장로님네 회사에 우리 장로님들하고 여러분이 신방을 갔는데요, 거기서 땅콩을 재배하신 것을 이렇게 주셔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땅콩을 먹는데 갑자기 중학교 1학년 때 영어 선생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1학년 3반 담임 박홍렬 선생님이 영어 선생님이셨는데 우리 담임 선생님은 아니세요. 그런데 이분이 땅콩을 되게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자기 집에 땅콩 재배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그러면 학생들이 손 들면은 다음에 올 때 땅콩 가져와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선생님이 잘 보이려고 땅콩을 다 까가지고, 어떤 애는 막 볶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땅콩을 가져왔습니다. 근데 저는 그 선생님에 대한 기억이 딱 두 가지입니다. 땅콩 가져오라 해서 먹은 거, 그 다음에 학생들이 한 명이라도 숙제 안 오면은 다 나오라 해서 뺨을 주먹으로 막 때렸던 거. 그것도 한 대만 때린 게 아니고 숙제해온 아이도 안 해온 애 때문에 다 맞는 거예요. 그 선생님만 생각하면 지금도 아주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어떻게 저런 분이 선생님이 됐을까? 그래도 아무도 이 일을 제기할 수 없는 시대에 우리 모두 살았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얻어맞고. 그러니 학교에서 뭘 배웠습니까? 아예 보이를 배워서 써먹습니까? 유아어 글을 배워서 써먹어요? 인생의 대부분의 인생에 아무 쓸모없는 그런 것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얼마나 얻어맞고 폭력만 배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중학교 친구들 중에는 그 충격으로 공부 포기하고 중학교도 그만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말씀 없이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죄 가운데서 살면서 가시덤불이 가득 차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영혼에는 가시덤불이 없는지를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모르게 태어나서부터 받은 수많은 찔린 가시와 상처들로 인해서 내게도 엄청나게 단단하고 뾰족한 이 가시들이 나 있는 것을 나도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도 말씀의 거울로 우리 영혼이 잘 비춰져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쓰시는 좋은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5장과 2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진영의 중앙에 성막을, 이 성막의 이 지성소에 법궤를 두고,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진영의 중앙에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으로 진행하게 했다고 했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법궤를 뭘로 만들었습니까? 그 법궤를 바로 이 조각목으로, 이 가시나무로, 이것으로 법궤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 조각목을, 가시를 다 떼어내고 껍질을 벗기고 잘 다듬고 순금으로 입혀서, 할렐루야, 순금으로 입혔는데 어느 정도 입혔는가? 안과 겉을 전부 순금으로 입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법궤가 안면도 있고 바깥면도 있잖아요. 다 순금으로 입혀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처소인 법궤와 그 위에 있는 시은자를 다 아카시아나무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이해할까요? 우리 인생이 다 찔리고 찌르는 그러한 가시덤불 같은 인생인데,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의 보혈로 상처들이 치료가 되고, 할렐루야, 나는 나만 상처받는 줄 알았더니 내가 주었던 상처도 회개하고 치료받고, 예수님의 보혈로 안팎이 다 발라져서, 순금으로 다 발라져서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거룩한 처소로, 주님의 영광이 임할 수 있는 처소로 만들어진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인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가시떨기로 가득한 우리를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주님이 거하시기에 충만한 영광스러운 거룩한 성전이 되기를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렇게 마태복음 13장에서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시는 그래도 흙이 있어서 식물이 올라오는데 좀 자라려고 하면은 가시가 다 찔려서 이파리가 찢어지고, 열매가 맺혀서 작을 때는 모르지만 조금씩 커지면 가시에 찔려서 다 터지고 골무고 썩어버리는, 이런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생명이 일어나서 막 자라려고 하는데, 우리 가운데 가시덤불이 제거되지 않으면 그 가시덤불에 자기가 찔려서 자기가 넘어지고, 다른 사람을 찔러서 다른 사람이 죽게 하고, 이렇게 피투성이가 된 채로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모를 정도로 헤매면서 우리가 순례자의 길을 갈 때도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지금 광야에서, 신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깨우치고자 하는 메시지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해석하십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 여러분과 제가 살려면 말씀이 통하면 삽니다. 우리가 혈관이 막히면 죽습니다. 혈관이 통해야 저 모세혈관까지 미세혈관까지 저 석석들이 발가락 끝까지 손가락 끝까지 뇌 속의 작은 혈관까지 여러분 피가 잘 통해야 건강하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와 모든 것 속에 깊이 통할 때에 영혼신이 회복되고 영혼실이 치료되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치료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 말씀이 우리를 치료하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리지 않도록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도 다른 생각하게 해서 말씀을 못 듣게 합니다. 귀로는 듣고 있는 것 같은데 영으로 말씀을 못 듣게 합니다. 온갖 종류의 장애물을 쳐놓고 마귀가 우리에게 말씀을 먹지 못하게 합니다. 왜? 말씀을 못 먹으면 교회를 아무리 많이 나와도 죽은 영혼이 되기 때문에, 마귀의 종으로 살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마귀가 말씀이 들려오지 못하도록 장애물을 항상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항상 회개하고 겸비하고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통회하고 나오면 마음의 문이 열려서 말씀이 속속이 들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거듭남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아버립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기도하고 금식해서 복음을 들었는데 잘 자라나고 열매를 맺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열매를 못 맺습니다. 자라나지 못합니다.
20년이 지나도 영적인 성숙이 보이지 않습니다. 언어가 변하지 않습니다. 겸손함이 생기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인생의 가시가 그를 찌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기운을 막는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아시죠? 우리가 오늘 또 말씀을 듣고 주님 안에서 내 영혼이 자유하고 싶고 모든 죄의 짐으로 또 해방되고 싶고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평화를 누리고 싶고 나는 자유 얻었습니다, 기쁩니다 하고 예배가 끝나면 성전을 뛰쳐나가고 싶은데 할렐루야. 그런데 가시가 자꾸 찌르면서 예배당에 들어올 때나 나갈 때나 아무 변화가 없이 고통의 짐을 여전히 지고 나가게 한다면 그 예배가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과거의 유명한 에피소드를 어느 선교사님이 하셨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미국 선교사님이 한국에 들어오셔서 이제 미국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오셨을 때 과거에 차를 이렇게 미국 차를 타고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시골길 가는데 어떤 이제 분이 무거운 짐을 머리 고이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너무나 선교사님이 안타까워서 여기 차에 타시라고 그리고 이 차에다가 짐을 내려놓고 이렇게 가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차를 타셨는데 차 뒤에 이제 차 타셨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그 어머니가 어떻게 하고 계셨어요? 짐을 여전히 머리에 지고 있는 거예요. 차에 탔으면은 차에다가 내려놓으면 되는데 머리에다 여전히 짐을 올리고 그리고 가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분은 그랬겠죠. 몸만 태워줘도 감사한데 짐까지 내려놓겠습니까?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요, 우리 인생이 주님 앞에 왔으면 말씀을 믿고 영을 열어서 주님께 다 맡겨야 될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내가 진심으로 회개했으면 하나님이 용서해 준 것을 믿어야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 죄가를 옮기셨다고 그랬고, 하나님은 페인트로 다 칠해버린 것처럼 우리 죄를 도말하셨다고 하셨는데, 아멘. 우리가 나에 대한 고통이나 사람에게 대한 고통이나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고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았으면 다 지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해방감, 그 자유함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더 이상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시가 되어서 우리를 찌르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가시를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즉 탐심에 있다라고 다시 설명을 해주신 것입니다. 이것들 때문에 말씀이 막혀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신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일을 했을까요? 출애굽기 16장을 보면 자세하게 그들이 했던 말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면은 이제 온 회중이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근데 원망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16장 3절에 보면은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다. 떡을 배불리 먹었다. 자, 이들의 원망과 불평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스스로 가시에 찔리고 남을 가시로 찌르는 그 원망의 원천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고기 가마 곁에 있었던 것, 그것이 배불리 떡을 먹었던 것, 즉 육의 떡 때문에, 육신의 그것 때문에 그들이 그렇다고 지금 광야에서 굶어 죽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셨고,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셨고,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셨고,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기사와 표적으로 그들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들의 원망과 불평의 근원지는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더 감사하지 못했고, 더 중보기도 하지 못했고, 더 전도하지 못했고, 하나님이 헌신하지 못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가슴을 친 것이 아니라 더 정력적으로 살지 못했고, 더 탐욕을 누리지 못했고, 더 세상적인 것을 많이 누리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이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대부분의 원망과 불평은 다 그것 때문이 아닌가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5절 이하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지만 여전히 저와 여러분도 여전히 지금 이 시대 속에서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 할 말이 없는 사람이 혹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신광야에 있습니다. 인생의 가시가 많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찾음으로, 감사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하나님을 뒤로하고 여전히 애굽의 고기 까마를 생각하며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죄악 가운데 지옥으로 갈 것인가?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을 이렇게 인용하였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멸망시키는 사탄은 원망하는 사람을 최고의 좋은 공격거리로 찾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원망거리가 감사거리로 바뀌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기에 시험에 빠졌습니까? 감당할 수 있기에 허락하신 것을 믿는 믿음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도저히 절대로 결단코 할 수 없습니다라고 좌절하여 엘리야처럼 너댓나 아래서 죽기를 강구할 때, 더 이상 내 힘으로 일어날 힘이 1도 없을 때, 바로 그 마지막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떡과 고기를 물 주시면서 40주야를 뛰어가 하나님의 산에 오르게 하셨던 것처럼, 할렐루야,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님이 되셨다면, 구원자가 되셨다면 절망이 끝났습니다. 눈에 보이는 절망적인 상황이 겹치고 계속해서 이어온다 할지라도 역시나 예수님 안에 있다면 절망은 끝났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을 믿으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다. 주식이 오고 오르내리는 이 사이트의 보도들을 믿지 마시고, 세계 정세의 정치인들의 전국의 흐름을 읽지 마시고, 그런 거를 믿지 마시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신뢰를 두십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광야는 우리에게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데 정말로 이 사막에 아무런 소망이 실제로는 안 보이는 거예요. 여기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는 그들이 람셋을 떠난 다음에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들이 적어도 애굽에서 출애굽하던 날 밤에 급히 탈출을 하였지만,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이해합니다. 그들이 깊이 탈출을 하였지만 하나님 미리 말씀하셨으므로 한 달치의 양식은 준비했을 것이다. 요즘에는 일가족에 3인도 되고 2명도 되고 아이들이 없는 집도 있고 이러지만, 그 당시 고대 사회는 대략 10명 이상의 막 후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10명, 15명이 한 집에서 이렇게 나갈 때 한 달치의 식량을 가져가려면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6.25 동란 때에 북에서, 평양에서, 신의주에서, 개성에서, 황해도 저 많은 북쪽에서 올라가셨던 어르신들이 여러분 1년치 식량을 메고 올 수 있었을까요? 보따리 짐을 싸서 움직일 수 있을 만큼만 아마 가지고 오셨을 거예요. 그것도 급하게 나오신 분들은 그마저도 못 가지고 나오셨을 거예요. 한 달 동안의 광야 여정을 가면서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모든 식량이 동났습니다. 이제 그 광야에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가라 하면 또 가야 되고, 진을 치라면 또 머물러야 합니다. 그들은 이 땅에 소망이 없습니다. 신광야에 어떠한 인간의 땅에서의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고자 하실까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사방으로 오겨쌈을 당했어도 하늘을 보면,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좋은 선물들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기 때문에, 할렐루야! 언제나 우리에게는 하늘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늘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는 것이 아니고,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에게 하늘의 문은 열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다. 무엇보다도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모든 것의 원천이 되신 분은 하나님이시므로 하나님을 구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십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출애굽기 16장에 가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말씀합니다. 모세야, 너 모세와 아론아 이리 와라. 너희들이 내 뜻을 순종하고 이 사람들을 이끌어가면서 고생이 많지. 너희들 늘 원망 듣고 불평 듣고 너희들이 두 가슴으로 너희 형제가 그걸 다 받아내기 얼마나 힘드냐. 내가 해결해 주겠다. 모세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야,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해라. 밤에는 메추라기가 내리고 새벽에는 이슬처럼 만나가 내려서 그들을 내가 다 먹여줄 것이다. 할렐루야.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이 역사가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는데, 출애굽기 16장 31절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 같고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여러분, 광야에서 단맛을 먹을 게 없었는데,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길을 많이 걷다가 산행하다가 당이 떨어지면 초콜릿 먹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초콜릿이 어디 있습니까? 뭐 다크 초콜릿이요? 뭐 아무 그런 건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여러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꿀 섞은 과자 맛이 과자가 되는 이 만나를 비처럼 내려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 16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하게 하는 그 요소 중에 대부분은 탐욕 때문입니다. 대부분 더 많이 소유하려고 하는 이 골로새서 3장에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할 때가 더 많지 않나요? 여러분의 속사람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2020년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베푸신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많은 감사거리들을 여러분이 기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추수감사 예물을 드릴 때도 적든 많든 그 마음을 담아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해요. 남음이 없고 부족함이 없었다. 이 말씀 속에는 놀라운 삶의 원리, 믿음의 원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영적인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많이 있는 사람은 돈을 의지하기 쉽습니다. 내가 너무너무 건강한 사람은 자기 건강을 의지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본 말씀이잖아요.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그런 말씀 많이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깊이 있게 자기 자신에게 적용해 보세요. 몸이 건강한 사람은 쓸데없는 데다가 에너지를 쏟는 사람이 많고, 돈이 많은 사람, 돈을 의지하고 살아가면서 주일날 예배당에 안 나가도 나는 50년, 60년 살 거 다 돼 있어. 하나님 안 믿어도 나는 모든 거 다 있어.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죄악으로 빠진 사람이에요. 멸망으로 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그들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시험하신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서 인용하신 것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인생이 몸은 흙으로 만들어졌고 흙 안에 담겨진 영혼이 하나님이 주신 루아크, 이 생명이 진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육신은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서 없어지는 것이고, 이 영혼은 멸절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영혼이 거하든지 지옥에서 영혼이 심판 가운데 거하든지 영원한 존재가 영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광야 40년을 지나가면서 육을 위해서 만나도 필요하고 메추라기도 필요하지만 너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먹고 너희 영혼이 살고 너희가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서 천국까지 가는 것이 더 중요한 진리인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코로나19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잘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을 의지한 사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통장에 스위스 은행에 뭐 저축해 놨습니까? 돈 의지한 사람 오늘 이 시간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스위스 은행에 돈을 많이 안 넣어놨나 봐요. 아멘을 별로 안 해요. 예. 여러분 자녀가 잘 돼가지고 인류 회사 다니고 여러분 뭐 유명한 사람 돼가지고 자녀가 든든해서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내 아버지가 잘 돼가지고 사장님이고 회장님이고 나한테 뭐 상속세에서한테 뭐 다 증여세 뺀다 하더라도 수십 억 넘겨줄 게 있다 해가지고 그걸 믿고 살아간 사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에게 한 분도 없는 것 같아요. 세상을 의지하고 있는 것에서부터 너의 영혼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너의 영혼이 옮겨오도록 하나님이 지금 레슨을 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그 많은 풍성한 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질문할 때 하나님은 너희는 선한 청직이다. 복음을 위하고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고 열방을 구원하여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데 쓰라고 하나님이 너에게 맡겨줘서 너희는 청직이지, 너희가 너희 육신의 정욕대로 쓰고 너희 자랑하고 성공한 거 자랑하고 재물 자랑하라고 준 것이 아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적어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삶이 명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생의 목적이 가치관이 뚜렷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요, 하나님이 여기서 중요한 레슨을 주신 겁니다. 매일 새벽마다 가가지고 매일 내려주시는 만나를 꼭 먹을 만큼만 하나님이 걷어오게 하신 게 뭡니까? 매일매일 쌓아놓은 것 보고 안심하고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이 매일 주신다. 매일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라. 할렐루야. 매일매일 하나님만 주목하고 살아라.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난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캘리포니아의 화재는 계속 쉴 새 없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수많은 뉴스 보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지만 평생을 70평생을 돈을 모아서 좋은 산에 공기 좋은 경치 좋은 곳에 저택을 마련했는데 화재로 다 날아간 할아버지의 사연 뉴스에서 다 보잖아요. 70평생을 모아서 썩어져 없어질 것이 소망이 된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된다면 우상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도 물질도 건강도 어떤 것도 저와 여러분에게 의지할 대상이 되지 않고 다스리고 주관하여 주님의 일을 이루어갈 수단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신학교 들어갔더니요 훌륭한 선생님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강의도 참 잘하셨지만은 가끔씩 인생 이야기를 해주실 때 그게 굉장한 마음에 참 울림이 있었습니다. 삐쩍 마르신 분인데 원래 영문학을 전공하셨는데 하나님 부르셔서 신학을 전공하고 미국에서 유학을 하시고 가난한 신학생이 뭐 지금 돌아가셨습니다. 살아계신 뭐 90쯤 되셨겠죠. 근데 그 시대에 유학 가셔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가난한 사람이 쫙 말라가지고 공부에 목숨을 걸고 공부를 하고 대낮에도 공부에 집중하려고 까만 커튼을 닫히고 빛이 하나도 안 들어오게 해서 며칠이고 앉아서 공부만 하고 그래야 따라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그래서 몸이 다 허약해가지고 정말로 그냥 쇠꼬챙이같이 말란 사람인데 학자들이 그 당시 부족하니까 모셔와가지고 대학에 교수를 하시는데 주변의 동료 교수님들이나 선생님들이 아이고 저 이 박사님은 언제 쓰러질지 몰라, 언제 쓰러질지 몰라. 그런데 장수하셨어요. 할렐루야. 대학 학장하시고 요즘 말하면 총장하시고 뭐 후학들 그렇게 많이 길러내시고 한국의 신학계에 족적을 남기고 오래오래 사시고 그리고 하나님 품에 안기더라고요. 그러니 그분이 육신적으로 자기 건강을 의지했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했겠습니까? 답을 다 줬는데도 대답을 못 하시네.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연약한 육신도 지키고 보호하고 붙들어서 90 다 되도록 쓰시고 데려가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십시다. 하나님 의지하십시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을 그대로
마태복음 6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해라.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일주일치를 주시옵소서, 50년치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지 않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 말은 너희는 평생 가난해라, 너희는 매일 일일 노동자로 살아라, 이런 말씀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 매일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많이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이니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도와주시고 오늘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오늘도 주님이 부어주시고 오늘도 주님이 통치하시지 않으면은 나는 살 수 없는 자입니다. 그렇게 일용할 양식을 오늘 구하는 것처럼 매일 하나님을 간구하고 살아라. 이거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그대로 또 제자들에게 따르는 무리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8장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에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시며. 왜? 하나님 명령을 지키는 자는 천국까지 갈 것이고 하나님 명령을 불순종하는 지옥을 갈 것인데 무엇이 더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준행하여 천국까지 공중혼인 잔치까지 다 참여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주님 오실 때가 다 가까웠다고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애굽에서는 이렇게 먹었다 저렇게 먹었다 하니까 하나님이 그거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너희가 일용할 양식만 먹으니까 줄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겠지. 여러분 사람의 위가 어느 정도 늘어나는 줄 아시죠? 제가 어쨌든 한 3년간을 한의학을 선생님에게 배웠는데 그때 배울 때 그분이 그러시더라고. 자기 위가 10배는 늘어난다고. 풍성처럼 계속 많이 먹으면 막 늘어난다. 날씬한 사람이 오늘은 한 그릇 반, 내일은 2그릇, 다음 날은 3그릇, 열흘 뒤에는 3그릇 반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위를 늘리면 풍성이 늘어나시 계속 늘어나가지고 위염이 생기고 위궤양이 생기고 위가 점점 안 좋아져서 위암도 생기고 꼴까닥 이렇게 한다. 풍선이 안 불었을 때는 두껍잖아요. 그런데 불어 팽창해질수록 풍선이 얇아지잖아요. 우리 위도 똑같다는 거예요. 탐심이 들어오면 탐심은 끝이 없어서 계속 넘치고 터져서 죽어야지 아이고 하고 알아요. 얼마나 어리석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육이 아닌 영을 다 하나님 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입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해주려고 40년을 훈련시켰다는데요. 이거 너무나 중요하니까 이거 알려주려고 40년을 훈련시켰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영생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영이 깨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신명기 8장 4절에 보면 너무나 기가 막힌 놀라운 은혜로운 말씀이 있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람셋을 떠날 때 애굽을 떠날 때 옷을 10벌 이상씩 1인당 가지고 나왔다. 서둘러 보세요. 아무도 없죠. 아무리 많이 가지고 났어도 한 사람당 2-3벌 아닐까요? 고대 사회에서. 그런데 여러분 집안에 나는 옷 2-3벌 이상은 없다 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자, 이건 하나의 인사이트를 통찰력을 주기 위한 말씀인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이 넘쳐요. 의복도 넘치고 신발도 넘치고 이멜다처럼은 많지 않지만 굉장히 많아요. 이멜다가 누군지 모르시는구나.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옛날에.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죽었어요? 역시 우리 장로님.
세계를 다 관통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집에 가면, 여러분의 집에 가면 얼마나 많은 옷과 신발과 양식과 얼마나 많은 것이 풍성합니까? 아멘 해보십시다. 얼마나 우리 주님께서 지금까지 주신 것이 넉넉합니까? 여전히 우리는 나눌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까? 아멘. 물론 혹 그런 분이 없으시다면 주께서 위로하시고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찾아오세요. 제가 옷을 사드릴게요. 예전에도 간증했지만요, 제가 신학교에 갔을 때 우리 작은아버지 목사님께서 선물을 하나 해주셨는데 겨울용 외투를 하나 선물해 주셔서 지금 생각나요. 파란색의 흰줄 무늬가 있는 거였어요. 근데 미국에서 유학을 오신 교수님이 우리 기숙사에 나눔의 방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의 옷이라든가 식권이라든가 책이라든가 필요한 거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주고 싶으면 누구든지 와서 몰래 여기다 갖다 놓고 가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듣고 감동을 받아서 작은아버지가 사주신 그 외투 한 벌밖에 없는데 그거를 쉐어링룸에다 갖다 놨습니다.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 옷을 입고 다니는 아이가 정말 말썽꾸러기, 나중에 그 우리 후배인데, 야, 하나님, 하필이면 제가 제 옷을 입고 다닙니까? 신학생이 뭐 300명도 안 되니까 뭐 캠퍼스에 다 보이잖아요. 하필이면 저 친구 말썽꾸러기가 제 옷을 입고 다닙니까? 그런데 나중에는요, 교회를 위해서 막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제 옷을 입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 나중에 보니까 아프리카 선교사로 갔어요. 할렐루야. 아득한 옛날 이야기지만 얼마나 참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정말로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던 학창시절입니다. 우리는 다 그러셨잖아요, 여러분도요. 한두 명 빼놓고는. 그런데 하나님 은혜가 임하니까 그 한 벌 있는 외투도 기꺼이 제가 2번인가 밖에 안 입었을 거예요. 그래서 나눠주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감사하십시다. 중요한 것은 이제 앞으로도 우리가 많은 광야를 지나 하나님의 나라에 갈 건데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도록 내가 너를 지키고 인도하고 필요를 공급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영으로 들으십시오.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그러면 이 시간 우리는 진리 안에서 해방이 됩니다. 모든 우겨쌈을 당하고 눌려있는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인생의 광야에서, 원망과 불평과 탄식의 신광야에서 감사와 찬송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여러분의 영혼으로 이 시간 주님이 기경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광야를 어떻게 지나오셨습니까? 앞으로 남은 인생의 광야를 어떻게 통과하여 주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할렐루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아멘, 할렐루야! 성령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광야를 통과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